사랑하는 딸아, 내 딸과 이 아들이 결혼하게 되리라. 어머니, 딸이십니까? 있지. 어디 있어요? 진해에 몇 살 나십니까? 중학교 3학년. 중3이라고요? 동경올림픽과 일본 선교 여행. 서대문 개척교회 3년째로 접어든 1964년에는 교인 수가 3,000명에 이르렀고 구역 조직도 튼튼히 되어 갔으며 과거에 속을 태우던 여선교회 임원들도 모두 교체되어 교회는 순풍에 돛을 단 듯이 발전되어 갔다. 그러던 중 조용기 목사는 그해 4월 12일부터 열리는 미국 하나님의 성회 교단 50주년 기념식에 참석하기 위해 미국 하나님의 성회 본부 초청으로 첫 해외 선교 여행을 떠났다. 전해온 소식에 의하면 조용기 목사는 한국 대표로 참석하여 영어로 설교하고 또 한국 교회를 멋지게 소개했으며 순회 선교 여행을 하고 있다는 것이었다. 나는 한편으로는 기쁘고 한편으로는 부러웠다. 교회에서는 섬기는 목사님이요 영적으로는 기도해주는 믿음의 아들이었지만 어딘지 모르게 나도 한번 비행기 타고 일본 선교 여행이나 가보았으면 하는 부럽고도 서운한 생각이 들었다. 조 목사는 2개월 동안 미국을 순회하며 성회를 인도하다가 돌아왔다. 그리고 그의 여름은 본관 3층을 증축하느라 바쁘게 보냈다. 그런데 그의 가을에 뜻밖의 선물이 나에게 주어졌다. 그것은 미국 하나님의 성회 동양선교부의 쾌참 선교사가 보낸 일본 왕복 비행기표였다. 쾌참 선교사는 내가 만난 어떤 선교사보다도 진실로 우리 교회의 성장을 마음 깊이 축하하고 기뻐하는 분이었다. 쾌참 선교사는 그동안 교회 개척하느라 고생 많았어요. 동경에서 열리고 있는 올림픽에 휴가차 다녀오세요. 하는 마음에 담긴 선물이었다. 마침 동경에서는 그의 10월 20일경부터 제51회 세계 올림픽 대회가 열리고 있었다. 뜻밖의 선물을 받아든 나는 놀라지 않을 수 없었다. 지난번 조용기 목사가 미국에 나갈 때 나도 한번 해외 선교 여행을 갔으면 좋겠다는 생각은 했지만 이렇게 빨리 이뤄질 줄은 꿈에도 생각 못했기 때문이다. 그러나 해외여행이 그렇게 쉬운 일은 아니었다. 이제나 저제나 하며 기다리던 비자가 올림픽이 중반전에 돌입할 때까지도 나오지 않았기 때문이다. 그러다가 겨우 나온 것이 10월 25일이었다. 나는 그 비자와 비행기표를 손에 쥐고 집안 식구들과 의논했다. 얘들아, 나 이 비행기표 물러서 그 돈으로 전셋집에나 큰 것 얻는데 보태었을까? 아이들은 대찬성이었다. 어머니, 다 끝나는 올림픽 가면 뭐합니까? 두주먹 불끈 쥐고 뛰는 것 꼭 거기 가서 보아야만 하나요? 잘 생각하셨습니다. 그러나 총무집사 박별리 집사는 극구 반대했다. 최전도사님, 좀 이자 마지막인데 이 기회 아니면 언제 비행기 타보겠습니까? 우리는 최전도사님이 일본 가게 해주시라고 밤낮 기도해 왔는데 이왕 공짜인데 이 기회에 못 가시면 언제 갑니까? 나 일본 말도 오래 안 해서 서툴러요. 그러면 가셔서 건니치와라도 하고 오세요. 이 비행기표 동경 안 가시면 다시 미국 선교부로 보내는 것이지 뭐 팔아서 살림이 천봇대라는 줄 아십니까? 그래요? 그렇다면 다녀와야지요. 이렇게 해서 나는 일본 하나님의 성회 교단에 소식을 전해놓고 10월 28일에 특별한 목적이 없는 여행을 떠났다. 김포 비행장에는 많은 사람들이 송영을 나왔으나 비행기에 올라탈 때까지 해도 걱정스럽기만 했다. 그러나 한편으로는 일본 동경 유학 가는 것이 그렇게도 부럽고 조용기 목사 미국 선교여행 떠나는 것이 그렇게도 부럽더니 주님은 살아계셔서 생각을 감찰하시고 이루어 주신다고 생각하니 가슴이 벅찼다.
노스웨스트기에 올라 안전벨트를 매다 말고 나는 창밖을 바라보았다. 기울어가는 가을 햇볕이 비행기의 날개에 반사되어 눈을 뜰 수가 없었다. 야, 참 은빛 날개로구나. 그리고 나는 불광동 천막교회 시절 새벽에 있었던 일을 기억하고 감사드렸다. 신실하신 나의 하나님 아버지. 아버지는 인생이 아니라 절대로 시건치 않으시는 약속의 아버지이십니다. 지금부터 6년 전 그 추운 겨울 새벽에 주윤기 목사 통하여 은빛 날개의 예언을 주시고 이 종과 함께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는 꿈을 보여주시더니 그 약속을 지키사 금년에 2종을 이렇게 은빛 날개에 태워 해외여행을 보내주시니 하나님 감사합니다. 6년 전 그 새벽의 광경이 뜨거운 눈물 속에 선명하게 되살아나는 것 같았다. 이제 내 나이 49, 만 하나의 사업을 실패하고 가정을 떠날 때는 아무도 모르는 곳에서 꺼져가는 불씨처럼 일생을 마칠 것 같았는데 우리 어머니의 눈물의 기도를 갚아주시느라 성령님이 나를 인도하셔서 신학교에서 훈련시키시고 산설고 물선 불광동 골짜기에서 연단시키신 다음 오늘날에는 이렇게 영광의 관을 씻어주신다고 생각하니 그 은혜가 너무 감사하여 말로 다 할 수 없었다. 이런 감격 속에서 은빛 날개 아래로 펼쳐지는 산과 바다를 내려다보고 있는데 잠시 후 하네다 공항에 도착한다는 방송이 있었다. 그때 내 마음속에 두려움과 걱정이 물밀듯이 다가왔다. 이거 처음 오는 일본인데 만일 약속된 사람이 마중 나오지 않으면 어떻게 하지? 그런데 이 걱정이 그대로 맞았다. 아무리 공항을 둘러보고 오르내려도 나를 맞아주는 사람이 없었다. 이 일을 어떻게 한다. 일본말에도 자신이 없고 애따 모르겠다. 할렐루야는 만국 통용어라 했으니 할렐루야나 써먹어보자. 이렇게 생각한 나는 마중 나온 사람들을 향해 두 손을 번쩍 쳐들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하고 소리 높여 외쳤다. 바로 그때였다. 저편 구석에서 누가 할렐루야 하며 뛰어오는 것이었다. 나는 그 사람을 보고 너무 반가운 나머지 하지메 마시되 처음 뵙겠습니다 하고 말해야 할 것을 하사시 부리되시다 오래간만입니다 하고 말았다. 조금 부끄러운 생각이 들었다. 그러나 이내 그까짓 한국 여성이 일본말 좀 못하면 어때? 외국어니까 못하는 것이 당연하지 하고는 대연히 차에 올라 고마고매 신학교 여자 기숙사로 들어갔다. 그런데 마침 그날이 수요일이었다. 그래서 도착하자마자 엽차 한 잔에 비스켓 2조각 내놓더니 빨리 신학교 채플에 가자는 것이었다. 처음에는 무슨 말인지 몰랐는데 알고 보니 지금 신학생들이 내 간증을 듣기 위해 모여 있다는 것이었다. 나는 올림픽 구경할 목적으로 비자를 신청했다가 구경은 늦었으니 관광 겸 일본 교계나 둘러보려던 참인데 그쪽에서는 전혀 다른 기대들을 하고 있었다. 그들은 내가 한국에서 목회에 성공한 기도의 어머니라고 개참 선교사로부터 들었다면서 기대가 대단했다. 어리둥절하여 신학교 예배실에 들어서니까 그 가운데는 우리 교회 성도의 남편도 있었다. 그는 내 표정을 보더니 껄껄 웃으면서 최 전도사님 은혜 받으신 간증하시라는 것입니다 하며 오히려 재촉했다. 나는 마음을 단단히 먹고 강단 위로 올라갔다. 그리고 옛날 배운 일본어를 기억해 가면서 띄엄띄엄 한 10여 분 동안 내가 자살하려 했던 일, 신학교 졸업하고 개척교회 했던 일, 그리고 지금은 조용기 목사와 함께 3,000명 교인들을 모시고 있다고 간증했다. 그랬더니 이곳저곳에서 할렐루야 아멘이 터져나왔다. 그러나 정작 나 자신은 너무 당황하여 무슨 말을 했는지 알 수가 없었다. 이렇게 예배를 마치고 밖으로 나왔더니 목사 셋이서 한 사람은 내 가방을 들고 다리는 코트를 들고 다리는 내 손목을 잡으면서 사이센세이 자동차 준비 넣어댔으니 우리 교회로 먼저 넘어가십시다 하고 성화했다.
그런데 여자 목사 한 분이 척 나서더니 우리 노교에 가까우니 거기로 먼저 가셔야 되모니다 하며 결사적으로 나를 끌고 가려 했다. 나는 왜 그들이 이렇게 나를 데려가려 하는지 선뜻 이해할 수가 없었다. 그렇더라도 아무튼 누군가 한 사람은 따라가야겠는데 누구를 따라가야 할지 난감했다. 나는 기왕에 따라가려면 내가 여자이니 여자 목사를 따라가기로 했다. 그는 고엔지 무라가미 목사였다. 그날 밤 나는 두 번째로 일본 교회의 강단에 섰다. 교회는 20여 명 되는데 어느 정도 마음에 자신이 있었고 말도 제법 나왔다. 나는 계속해서 하나님께 기도드렸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지혜 주셔서 망신당하지 않게 해주실 줄 믿습니다. 기도하고 20여 분 동안 간증설교를 한 후 담대하게 안수기도를 시작했다. 그때 놀라운 성령 세례가 임하여 7사람이 방언의 은사를 받았다. 이렇게 은혜 중에 예배를 마치고 나자 뒤편에서 어떤 남자가 총총걸음으로 나오더니 나는 요시야마노 목사입니다. 이번에 우리 교회로 오시겠소모니다 하며 앞장섰다. 그날 일본에 도착하여 변변히 앉아보지도 못하고 벌써 3번째로 따라가는 셈이었다. 몹시 피곤했으나 귀양 올림픽 구경이고 관광이고 다 틀린 판에 전도나 실컷 하리라는 생각이 들어서 선뜻 따라 나섰다. 요시야마 목사가 심우하는 교회는 60여 명이 모이는 제법 큰 교회였다. 도착하여 보니 이미 교인들이 모여 있었다. 여기서도 간증 설교와 안수 기도를 하고 그날 밤은 요시야마 목사 댁에서 여장을 풀었다. 그런데 다음날 아침에 가만히 보니 의사가 자주 들락거리고 있었다. 나는 요시야마 목사를 불러서 물었다. 목사님, 누가 아픕니까? 아들들 모두 폐렴에 걸려 몇 달 동안 앓고는 있는데 목회에 지장이 아주 많이 많습니다. 목사님, 그 폐렴막이 기도해서 내쫓읍시다. 우리 조용기 목사는 폐병 3기로 사형 선고받았다가 다 낫고 3,000명 양떼를 먹이고 있으며 나도 심장병으로 다 죽게 되었으나 지금 보시다시피 이렇게 건강합니다. 목사님, 성경 베드로전서 3장 24절에 저같이 찌게 맞음으로 너희가 나음을 입었느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왜 목사님은 자녀들의 병 낫기를 위해 하나님께 기도드리지 않습니까? 그날부터 요시야마 목사 내외와 나는 두 아이를 위해 간절히 기도하기 시작했다. 폐렴을 주는 귀신아, 내가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물러갈지어다. 그렇게 사흘 동안 부흥회를 인도하면서 기도하였더니 수개월 동안 앓던 두 아이들이 모두 거뜬히 일어나는 기적이 나타났다. 그 외에도 가는 곳마다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시각장애인이 눈을 뜨기도 하고 중풍병자가 일어나기도 하며 소원하는 사람마다 성령 세례를 받았다. 일본 주재 하모이 선교사는 너무 기뻐서 한국에서 건너온 여자 강사가 교회를 부흥시키고 병든 자를 고치는 신유의 은사를 베푼다고 동양선교본부 캐참 선교사에게 장거리 전화로 보고하기도 했다. 이렇게 동경지방을 중심으로 선교 집회를 갖는 동안 보름이 기한인 여권을 연기하고 또 연기한 끝에 40일 만에 동경지구 전체를 한 차례 순회하고 귀국하게 되었다. 교회에서는 극진하게 환영해 주었다. 처음으로 대강단에 올라가서 선교여행 보고를 했더니 교우들은 아멘으로 화답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다. 1964년에 동경올림픽이 계기가 되어 나를 일본에 보내신 하나님은 그 후 오늘에 이르기까지 일본은 수십 회, 그리고 대만과 미주지구와 구라파에 이르기까지 세계 선교의 사명을 맡겨주셨다. 이것은 이미 주윤기 목사를 통하여 불광동 천막교회 시절에 약속하신 말씀이었다. 우리 하나님은 결단코 시건치 않으시는 신실하신 말씀의 아버지이심과 또한 그 사랑하는 자에게 모든 것을 선하게 이루어 주시며 나의 생활의 크고 작은 모든 일에 함께 하시고 섭리하시는 자비로운 아버지이심을 다시 한번 깨닫고 감사드렸다.
조용기 목사 결혼하다. 내가 첫 해외 선교 여행을 다녀온 다음에, 그러니까 1965년 3월 1일에 조용기 목사와 내 딸 성애가 결혼을 하게 되었다. 나는 이 결혼식을 준비하면서 10년 전 성령님의 강동하심을 통하여 내 마음속에 들려주셨던 음성을 다시 한번 듣는 것 같았다. 너의 사위감이니 잘 기도해 주어라. 급성폐렴으로 누워있는 조용기 학생회장을 보면서, 그리고 딸이라야 이제 중학교 3학년에 다니는 성애밖에 없던 나는 그때 사탄아 물러가라 하고 소리쳤었다. 그러나 성령님은 조용기 학생회장의 예언 기도를 통하여 당신의 뜻을 다시 한번 확인시켜 주셨다. 1957년 어느 여름날, 한 번은 조용기 학생회장이 내 머리 위에 손을 얹고 기도하다 말고, 사랑하는 딸아, 내 딸과 이 아들이 결혼하게 되리라. 그 예언을 해놓고서는 얼굴이 빨갛게 달아올라서 묻는 것이었다. 어머니, 딸이십니까? 있지. 어디 있어요? 진해에. 몇 살 나십니까? 중학교 3학년. 언젠가 내가 한번 얘기했잖아. 중3이라고요? 샤따라 물러가라. 마귀 물러가라. 이런 일이 있으므로 조목사나 나는 그 문제에 관하여 다시 더 얘기하지 않고 주님의 일을 함께하여 왔다. 그런데 10년이 지난 뒤에 하나님의 예언의 말씀대로 결혼하게 된 것이다. 결혼식은 목회를 성공한 후에 올리기로 한 외에도 3가지 이유로 혼인이 늦어졌었는데, 그 하나는 성애가 이화 여자대학을 졸업한 뒤에 해야 한다는 것, 다른 하나는 조목사의 의견으로서 집을 마련한 뒤에 한다는 것, 마지막으로 조목사의 건강이 좋아진 뒤에 한다는 것이었다. 첫째, 둘째는 자연히 이루어졌으나 3번째가 문제였다. 그 당시에도 조용기 목사의 건강 상태는 썩 좋은 편이 못 되었기 때문이다. 한 번은 전주 모 교회에서 조 목사가 부흥회를 인도하고 있었다. 나는 수요일 철야 예배까지 마친 후 다음날 새벽차로 전주에 내려갔다. 도착하니 낮 공부는 이미 끝났고 강사님과 함께 어느 장로님 댁에 점심 초대를 받아 갔다고 아무도 없었다. 집사님의 안내로 장로님 댁에 도착하니 이미 점심이 끝나고 모두 나오는데, 그 교회 여전도사가 내 소매자락을 끌고 모퉁이로 가더니 못 볼 것을 보았다는 얼굴로 말했다. 여전도사님, 이게 무슨 일입니까? 왜요? 다른 사람들은 수십 명씩 병이 나왔는데 왜 조용기 목사님 당신 병은 고침받지 못합니까? 저 점잖은 자리에서 하얀 망석에 시뻘건 피를 묻혀놓았으니 덕이 안 됩니다. 이 일을 어쩝니까? 나는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으나 마음속으로는 사탄아 물러가라 하고 담대히 기도하면서 말했다. 아, 전도사님은 그것도 모르세요? 자신이 그런 병으로 고통받으니까 병든 사람들의 심정을 이해하고 뼈가 저리는 기도를 하는 것 아니겠어요? 아파보지 않은 사람은 남의 아픈 것 절대 이해 못합니다. 가난해보지 않은 사람은 가난한 사람의 그 마음과 상황을 이해하지 못하는 거예요. 아, 그래요? 대답이 석연치 않았다. 전도사님도 보시다시피 폐병, 심장병 다 낫지 않아요? 불과 10년 전에는 조용기 목사님도 폐병으로 사형 선고받은 사람이었답니다. 그래요? 그러고 보니 과연 조용기 목사님을 받드는 전도사님이시구만요. 교회 전도사가 그런 일 안 하면 뭐합니까? 어서 가서 장로님께 이해 잘 시켜드리세요. 말은 그렇게 했지만 놀란 가슴은 쉽게 가라앉지 않았다. 아마 조용기 목사처럼 여러 가지 병 때문에 고생한 주의종도 별로 없을 것이다. 폐결핵과 탈장 수술로 사경을 헤매었고 치질과 그 추로에서 나오는 빈혈 증세로 고통을 받고 있었다. 조 목사는 설교를 마치고 나서 하마터면 깡단에서 쓰러져 죽는 줄 알았습니다. 고 말할 때가 한두 번이 아니었다. 여름철에 성령에 사로잡혀 열정적으로 설교하고 내려오면 치질로 흘린 피가 바지가랑이를 타고 내려오다가 굳어서 그 옷을 벗을 때마다 너무 아파 눈물을 흘릴 때도 있었다.
그렇기 때문에 조 목사는 남의 병을 위해 기도할 때 창자가 끊어지는 듯이 간절하게 했고 그때마다 무수한 병자들이 고침을 받았다. 병자를 예수 이름으로 대적할 때는 서슬이 시퍼런 분노까지 느낄 수 있었다. 누구보다도 병으로 주는 마귀의 고통을 조 목사는 체험해 보았기 때문이다. 그런데 하루는 기도 중에 환상이 보이는데 큰 양돼지와 세파트가 엉금엉금 기어오더니 세파트가 무엇인가를 콱 물어뜯는 모습이 보였다. 그런데 물린 곳에서 피가 콸콸 쏟아나오니까 이번에는 양돼지가 달려들어 쪽쪽 빨아먹었다. 아, 이 치질은 마귀가 주는 것이로구나. 그렇다면 결사적으로 내쫓아야지. 그런데 후에 들으니 조용기 목사도 똑같은 환상을 보았다는 것이었다. 그때부터 우리는 합심하여 양돼지 같은 귀신아 물러가라, 세파트 같은 귀신아 물러가라 하며 간절히 기도했다. 그리고 1년 만에 치질과 빈혈증을 다 고침받았다. 할렐루야. 이렇게 얼마간 시간을 두고 완전하게 건강을 얻은 다음 비로소 조용기 목사와 딸 성애는 1965년 3월 1일에 결혼식을 올리게 되었다. 그런데 부끄럽게도 신부를 신랑에게 안내해 줄 아버지가 없었다. 소문으로는 성희 아버지가 서울에 와서 어디에 계신다는데 소식을 알릴 길도 없었고 또 알리고 싶지도 않았다. 과부 아닌 과부의 딸로 자라다가 아버지 손 한번 잡아보지 못하고 결혼할 생각하니 잊었던 소름이 되살아나고 미움과 원망이 솟구쳐 올랐다. 그러나 당장 누군가 손을 잡아 신랑에게 넘겨줘야겠는데 큰아들 성수는 이제 겨우 대학교 3학년이라 할 수 없이 내가 붙잡아주기로 했다. 모름지기 어머니가 딸의 손을 잡고 신랑에게 인도해 준 결혼식은 2번 다시 없었을 것이다. 결혼행진곡이 울리자 나는 성희의 손을 붙잡고 한 걸음 두 걸음 신랑 조용기 목사에게 인도했다. 4천여 교인들이 우리를 지켜보고 있었다. 모두들 아버지는 어디 가고 어머니가 딸 손을 잡고 가지? 하고 말하는 것 같았다. 다리가 후들후들 떨리고 곧 쓰러질 것만 같았다. 그러나 결혼식은 무사히 끝났고 신혼부부는 비행기를 타고 신혼여행을 떠났다. 이렇게 큰일을 치르고 나니 나는 너무 피곤했던지 긴장이 풀리면서 인사불성이 되고 말았다. 얼마 후 눈을 떠보니 맏아들 성수가 나를 흔들며 깨우고 있었다. 그러나 아무 소리도 안 들리고 귀에는 팍팍 내 심장 뛰는 소리만 들려왔다. 남편도 없이 결혼시키느라 너무 무리했던 탓이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 예정하신 대로 짝을 이루어 주신 것을 생각할 때에 넘치는 감사를 금할 길이 없었다. 도깨비 귀신 들린 처녀. 조 목사 내외를 결혼시킨 그의 여름의 어느 날이었다. 보름 전부터 장마가 져서 제대로 신방도 못하고 있는데 그날도 비가 억수같이 쏟아지고 있었다. 미처 하수구로 빠져나가지 못한 물이 곳곳에 웅덩이를 이루고 있어서 도저히 신방을 다닐 수가 없었다. 나는 신방을 포기하고 냉천동 사택으로 올라왔다. 영천의 장마당에는 냉천동 산 위에서 흘러내린 물로 홍수가 졌고 참외, 수박, 도마도 등이 물줄기에 휩쓸려 아스팔트 위로 쏜살같이 굴러가고 있었다. 집에 도착하여 막 젖은 옷을 갈아입고 있는데 밖에서 고함 소리가 들려왔다. 우리 집은 다른 집보다 지대가 조금 높아서 마루문을 열고 내려다보니 보기에도 흉측한 광경이 벌어지고 있었다. 20세쯤 되어 보이는 처녀가 팬티만 하나 걸치고 앞집 기와 지붕 위에 우뚝 서서 소란을 피우고 아래에서는 아래대로 고함을 치며 소동이었다. 알고 보니 이 처녀가 의붓 어머니 밑에서 자랐는데 처음에는 우울증에 걸리더니 곧장 미쳐났다는 것이다. 다 큰 처녀가 미쳐서 돌아다니니까 집안이 부끄러워서 큰 장독에다 묶어 놓았는데 그나마 반낮 똥오줌을 싸대서
아예 속옷 하나만 입히고 다 벗겨놓았다. 그러다가 비가 오고 천둥번개가 요란하니까 힘이 장사가 되어 묶은 것 다 풀어내고 비호같이 지붕 위로 뛰어 올라간 것이다. 이 처녀 어디서 그런 신기한 재주를 배웠는지 장마비에 이끼가 끼어 미끄러운 지와 지붕을 아무렇지도 않게 이리 뛰고 저리 뛰며 몇 집을로 가더니 이번에는 기와장을 팔딱팔딱 뒤집어 놓기 시작하는 것이 아닌가. 옛날에 무슨 일을 기가 막히게 잘하면 거참 도깨비 기와장 들치듯 한다는 말이 있기는 하지만 도깨비가 해도 저렇게 잘할까 싶게 번개처럼 뒤집어 놓고 있었다. 이렇게 되니 집주인들이 나와서 고래고래 소리를 질렀다. 아유, 이거 어쩌나, 이거, 아유, 차라리 죽어라, 죽어! 이 창대 같은 빗줄기에 기와장을 벗겨놓으니 죽이라고 소리치게도 되어 있었다. 그런데 이번에는 벗겨놓은 기와장을 들어 던지는데 이 집 저 집 장독대에서 무장창창 깨지는 소리가 요란했다. 사람들은 무서워서 모두 처마 밑으로 숨어들고 그 일대는 완전히 팬티만 걸친 처녀의 동무대였다. 그때 그 처녀의 오빠와 이웃사람 몇이 나를 찾아왔다. 우리가 듣자니 서대문 순복음중앙교회에서는 미친 사람도 잘 고쳐주신다고 하던데 최준도사님 저거 좀 어떻게 휘어잡아 주세요. 오빠가 비를 철철 맞고 서서 애걸했다. 글쎄 예수나 믿으면 어떨까? 내가 어떻게 할 수 있나요? 우리 이번 기회에 예수다 믿을게요. 예수 믿을게요. 그럼. 마귀 쫓아내달라고 애걸하는데 거절할 수도 없었다. 급히 방석 하나를 머리에 이고 나갔다. 그리고 소리쳤다.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이 도깨비 귀신아 그 딸에게서 나오라. 그랬더니 이번에는 나를 향해 기와장 서너 개가 날아왔다. 나는 재빠르게 처마 밑에 몸을 숨긴 다음 청년을 불러 말했다. 내가 예수 이름으로 할 때 몰래 올라가서 장대 아랫도리를 후려치세요. 잘못해요. 당신 잡혔다가는 공중제비할 테니까 조심해서 올라가 인정사정 볼 것 없이 쳐서 마당으로 떨어뜨리세요. 그리고는 다시 나가서 예수 이름으로 도깨비 귀신아 나오라 하고 외쳤다. 또 한바탕 기와장이 날아왔다. 그러는 사이 오빠가 올라가서 장단지를 후려치고 그 처녀는 대굴대굴 굴러서 땅으로 떨어졌다. 우리는 재빨리 가서 묶었다. 그리고 그날로 서대문 교회에 데려다 놓고 나흘 동안 함께 금식기도 한 후 온전히 고침받아 나갔다. 이런 일을 다 기록할 수는 없지만 한 주일이 멀다 하고 기적적인 성령님의 역사가 일어나고 있었다. 어떤 교장 선생 아내는 남편이 너무 술을 먹어 속을 태우고 또 아들을 군대에 보내어 외로운 나머지 정신이상이 되었는데 하룻밤새 동두천까지 아들을 만나러 간다면서 뛰어갔다 오는 사람이었다. 그 부인도 우리 교회에 와서 고침받았는데 지금 그 아들은 미국에서 목사가 되어 교회를 섬기고 있다. 하루는 새벽기도를 시작하려는데 열쇠를 한 뭉치 손에 든 부인을 남정네들이 끌고 왔다. 전도사님, 우리는 저 영천시장의 배추 장사들인데요. 새벽에 나와보니 배추를 쌓아놓은 더미 속에서 이 여자가 자고 있잖요. 아마 정신이 돈 것 같아요. 이런 사람은 서대문 교회 데려가면 된다고 해서 데려가시오. 이 부인은 남편이 해군으로 몇 달씩 바다에 나가 있다가 돌아오므로 그 외로움을 잊기 위해 화투치기 하다가 귀신 들린 여인이었다. 그래서 보통 때는 멀쩡하다가도 며칠에 한 번씩 귀신에 잡혀서 열쇠 보따리를 들고 아무데나 가서 자고는 아침에 정신이 들면 툭툭 털고 집에 돌아가는 중세였다. 그날 새벽 조목사와 내가 머리에 손을 얹고 기도했더니 의자에 누워있다 말고 땅바닥으로 떨어져서 혀를 쭉 내놓고 몇 시간 죽어있다가 제정신을 차렸는데 그 뒤로 깨끗이 고침받았고 바다에서 돌아온 남편도 함께 교회에 나왔다. 이런 일들은 성령이 계시는 곳에서는 어디서나 쉽게 볼 수 있다. 왜냐하면 성경 마가복음 16장 17절 이하에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곧 저희가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으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 즉 나으리라. 아멘. 이렇게 기록되어 있기 때문이다. 오늘날 여의도 순복음교회에 나오는 대부분의 성도들은 이와 같은 성령님의 역사에 살아있는 증인이다.
모든 성도들이 이렇게 체험 있는 신앙을 소유하고 있기 때문이다. 할렐루야.